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1절로 8절까지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온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적극성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어떻게 하면 그들이 믿음을 올려놓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줄까라는 것을 통해서 상당히 애쓰고 있었던 걸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선교차 거기를 다녀오라고 그들이 막 불평불만해는 그러는 사람이 5절을 보면은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게 하밀러라. 환난 중에 참는 모든 것들을 참 기쁘게 여겼던 그런데 6절을 보면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자, 믿음이 있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가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본인들의 디모데를 통하여서 보내고 나니까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듣고 내가 너도 보고 싶어 하지만 너희들도 나를 보고 싶어 한다. 이 소리를 듣고 나는 너무도 위로를 받았다라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3장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종말로라고 이렇게 1절로 종말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권면한 말씀과 똑같은 4장의 1절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8절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결론을 지고 있죠. 거룩한 사람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 거다. 사람을 저버린 게 아니라. 그래서 거룩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론을 들어가서 세분화시키면서 어떻게 살고 있어야 거룩한가. 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 되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 되라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존귀케 만들어준다는 결론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며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 일으켜주고 앞장서주고 밀어주고 세워주는 역할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오시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16장 12절을 아래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 이하로 말하죠. 그런데 왜 그러냐?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모른다 너희들이.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가 부모 곁을 떠나가서 고생을 하고 외국에 가서 고생을 해봐야 혼자 살아가는 방법과 사람들하고 같이 의지하는 방법과 서로 이렇게 믿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워가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사랑있으니까 제자들에게 혼자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뭔가 음식을 만들어서 첫 번에는 계속 먹여주다가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해서 먹는 방법도 알고 일해줘서 돈 벌어다 줬던 부모를 통해서 얻는, 남자들은 남자였던 그 자를 이어받고 여자는 여자의 뒤를 이어받으면서 본인 스스로가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만 믿고 있었던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의에 대해 진리의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굉장히 강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성도가 되라고 만들어주는데, 오늘 지적받은 사항이 이거로 보면 이방인의 세욕을 쫓지 말라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나왔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자, 우리가 육을 가지면서 거룩해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음란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이방인들은 세욕을 참 많이 쫓게 되죠. 음란한 것을 버리라고 하면 이방인의 세욕 쫓지 말라. 이것이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 되라는 뜻인데,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면 거룩해질 가능성도 없고요. 음란을 안 쫓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 음란으로, 아담과 하와가 먼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면서 하와를 붙여줬어요. 그때부터 그 가정의 한 일부 일처 종사를 하라고 만들어줬어요. 근데 뱀이 들어왔어요. 이걸 그곳에서 있는 건 동물의 세계로 음란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영적으로야 그 뱀한테 꼬임을 받아서 여자가 꼬임을 받아 남자까지 해서 결국은 음란의 어떤 시작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음란은 육적인 음란도 있지만 영적인 음란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남편인데 그분을 떠나서 자꾸 이방인의 세욕을 쫓는다는 것은 자꾸 철학을 쫓아가고 의학을 쫓아가고 과학을 쫓아가고 다른 걸 자꾸 쫓아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욕을 쫓는 것 같아요. 이방인의 세욕을.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오늘 성문란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세상을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여자를 모르는 것도 아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얘기하고 고린도서 9장 말씀에 자매를 데리고 다니는 베드로 사도를 지적해요. 나도 그러지 못해서가 아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거룩하게 존귀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이렇게 약주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린 것이 어디 몸이 아파서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말을 전가하려 하니까, 존귀한 성도가 되려 하니까 자원하여 스스로 멀리 했다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가 되라는 뜻인데, 우리는 자꾸 이방인의 세욕들을 쫓아가면서 그걸 즐거워해요. 요즘 세상은 점점 더 즐거워하게 생겼어요. 음악인이,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 안방극장에 과거에 가려졌던 그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남자들은 그 안방극장에 많이 TV를 보게 되면 다 혹할 수밖에 없고, 그저 잠을 잘 때나 기도할 때나 계속 날씬한 여자들이 앞에 왔다 갔다 해서 기도를 방해하는 일은 너무 더 많을 것 같아. 작업한다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왜 또 선전이 전부 뜨는 게 여자인지, 남자도 뜨지도 않아. 전부 여자야. 여자 야리꾸리한 어떤 모습에, 응? 수영복 입지 않으면 야리꾸리한 모습. 이런 걸로만 뜨니까 남자들이 천국 가기는 얼마나 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응? 근데 여자들은 여자들도 더 심해. 음흉해갖고 세컨드 서드까지 둔 각 가정들이 있대잖아. 옛날에 그래서 몰래 관광 열차,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 지금도 있겠죠 뭐. 몰래 관광 열차 타고 가요.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 전라도 사는 사람 만나서 제주도 비행기 타요. 그 제주도 비행기가 멈췄으니까 거기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난리가. 서로 그냥 물란한 관계성들, 직장이 빠지고 뭐가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제주도로 놀러 간 거야.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자,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 그럼 그들을 쫓아가는 거야. 누구에게 순종? 자, 음란하고 싶어, 세욕하고 싶어라는 그 순종하는 자가 거기에 종이 되는 줄 모르느냐? 로마서 6장 말씀이 너무 아주 진지하게 기록해놨어요. 거기에 생각에, 거기에 마음에 다 쫓고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 정도 뭐 짜이브 댄스가에 뭐 어떤 막 지루박에 탱고에 왈츠에 그냥 막 아주 엑스트라에 그냥 술 여행 막 이런 걸 다 좋아하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거를 끊어냈겠어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끊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좋아하는 거를 쳐다보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영화를 멀리하고 막 중국 영화 이런 거만 뭐 보는데 그걸 다 멀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주신 것은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 되라고. 다른 뜻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응?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라 그러는데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종이 능력이 전부터 과연 난 이방인의 세교를 쫓지 않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이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이방인, 다를 이자예요. 다를 이자. 응? 다른 책을 쫓아가고 다른 의학 쫓아 다른 철학과 초등함을 쫓아가는 것은 골로새 교회들에게 왜 강하게 어필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2장 7절 이하로 그리스도 쫓음이 아니다. 초등학문 쫓아가고 과학을 쫓아가고 의학을 쫓아가고 철학을 쫓아가는 거 그거는 그리스도 쫓음이 아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면 굳게 서가면서 달려가는 게 그게 하나님을 쫓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다 걸려버리죠. 안 걸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들하고 이정에 강하게 경책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계속 그냥 일주일 동안 오면은 막 지저분한 오물딱지 다 우리가 때가 끼고 뭐가 끼면요 목욕탕을 안 가고는 때가 벗겨지지 않잖아요.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석 달 동안 옛날에 물 없던 시대에 한국 땅이 너무도 가난한 시절에 6개월도 있다가도 목욕탕을 못 가고 때가 꼬질꼬질 껴고 때가 옷처럼 변해갖고 그걸 긁어내려면 돌로 긁어내다 안 뺏겨질 정도로 머리에 이가 드글드글했고 이거 겪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응? 무명 옷이니까 면 옷이니까 거기에 그냥 솔기에 아주 솔기마다 그냥 이가 끼고 석회가 껴서 그거 안 때려잡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초가상가가 빈대 잡다가 초가상가 다 불태운다. 이게 어디서 내려왔겠어요. 빈대 하나 잡다가 완전 초가상가 불 다 태운대잖아. 밤새껏 그냥 그거 잡느라고. 벼룩이 빈대 너무도 약품이 없는 시대니까 이렇게 살았거든요. 부자로 산 사람은 혹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친척 작은 집도 부자로 살았으니까 응? 도남동이 아주 부자로 살았어요. 일본 예전 시대 전었던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그분은 우리 작은 어머니 선생님이셨고 우리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땅바닥에서 그냥 우리 모친 권사님이 탐하고 일하고 돌아다니시고 배틀이나 짜고 다녔고 이랬으니까 차이가 참 많이 났겠죠. 그때라고 잘 살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야. 이전보다 더 연세 드신 분도 잘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을 때 목욕을 한 번 가려면 못 가는데 지금 이게 다 경제가 발달되면서 하루에 나갔다 땀을 흘리는데 언제 물 없는 시대에 물 남의 집에서 물 수돗물 받아 먹는 시대에 땀났다고 목욕을 맨날 하겠어요. 남의 집에서 수돗물 받아 먹는 시대에 땀을 나도 그냥 있어야 되고 다 씻지 못한 시대가 있어. 그러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보면 성령을 부여받아서 우리의 영적인 때를 닦아야 되잖아요. 생각과 마음의 때. 안 닦으면 꿉꿉하고 찝찝하잖아요. 닦으면 개운하다고 하잖아요. 목욕하면 개운하다. 머리 감으면 개운하다. 머리 또 카트 치면 야 무거웠던 게 다 날아갔다. 왜 잘라주고 다듬어주고 목욕해주면 깨끗해지고 아주 그냥 아주 심령이 청결해진다는 걸 느끼면서 왜 마음과 생각이 막 그냥 답답하고 막 그냥 텁텁한 거는
왜 못 느끼는지. 우리가 추접하게 해서 이방인의 세격을 쫓아가면 이게 뭔가가 탁탁한 게 무거운 거야. 몸이 나른하고 피곤한 거야. 성령을 쫓아가면 가벼운 거야. 성령을 쫓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응?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렇게 응?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 되라고 주신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거룩성을 위해서 따라가야 하잖아요. 마지막 창세기 장면과 계시록 장면은요 짝이 맞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4장을 통해서 성경은 다 짝이 있느니라 그랬죠. 모세 오경에 들어가 있는 그 창세기는 신론과 마귀론과 인간론 빼놓고 출애굽부터 구원론이 들어가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 네 가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게 사복음서와 짝이 맞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의 창세기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을 왜 성령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두루마기가 뭐야? 성경 말씀이죠. 복이 있도다. 그런데 술 취하고 방탕한 자들 못 들어온다. 결론을 내려놨어요. 성령의 술에 취해서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막 이단 사이비를 빠져서 본인이 교주다 막 이런 사람 다 어떻게 보면 술에 취한 사람들과 똑같죠. 성령의 세술에 취하지 않고. 자, 이렇게 우리는 뭔가가 투명하게 나가니까 난 지금 아직도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 과자를 먹는데 아직도 나는 지금 노란 것이 좋은데 응?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양심이 콕콕 찔릴 수가 있어요. 나는 이방인에 지나가는 여자 멋있다, 남자 멋있다. 다 그렇게 음란한 생각을 하죠. 안 한 사람 없잖아요. 이거 안 한다면 무슨 뭐 죽은 미이라야. 미이라가 죽었다 일어났다 하나? 다 해. 그렇지만 빨리 거듭나려고 애를 쓰라고 보혜사 성령을 주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렇게 가라고 자꾸 이종을 통해서 경책의 말씀도 그때 때는 쓰러지고 엎어지면 또 사랑의 말씀도 또 기도하라고 나무라기도 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도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라. 천국에 들어갈 자 아무도 없다. 성경 66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 의의 바르감과 교육함에 이렇게 달려가는데 왜 못 따라오냐. 율법 아래 있어도 저주 아래 있다고. 뭐 우리는 맞춰가려면 너무 어려운 것이 성경이에요. 가라사도 3장 10절에 율법을 내가 이렇게 아는데도 이거 율법 다 66권 알아도 저주 아래 있다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음란을 쫓다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롯은 음란의 세대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음란 속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결국 그러니까 딸을 통해서도 아니 어떻게 아무리 술에 취했지만 그게 누보 자서 딸로 안 보이고 다른 것으로 보였겠어요. 가끔 이 시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 되라고 그러는데 나는 거룩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시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돼요. 거룩하다는 것은 성결하다는 것, 청결하다는 것. 그러면 마음도 생각도 다 거룩해지려니까 성결해져야 돼요. 청결해져야 돼요. 비판 판단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럽잖아요. 이런 사람이 무슨 거룩해? 응? 비판 판단 다툼 시기 질투 악독 괴율 이게 다 어떻게 거룩해? 이건 다 더러운 거야. 이 더러운 게 어떻게 거룩해져? 이렇게 더러운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까요? 존귀함으로? 안 만들어주죠. 존귀는 겸손이 존귀의 앞잡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잠언서 18장으로 말을 하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에 쓸 것이며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될 것이다. 다 거짓과 이런 그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자. 예배만 드릴 때만 할렐루야 하고 와와 거기서 샀어? 무슨 메이커야? 루비똥이야? 바비똥이야? 응? 그래서 막 그냥
그냥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걸로 막 돈 모아서 나 이거 사야지 돈 모아서 결국은 다 어떤 사람은 한 방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꿈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살라고 1년씩 모아서 딱 적금 들었다가 딱 루비통 가방을 산대. 응? 한 입에 든다는 거잖아. 버버리 옷을 산대.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는 우리는 꿈과 소망은 실어 나가는데, 야, 하늘나라 어떻게 해서 영적 세계 본대, 어떻게 해서 천사 만났대? 이걸 위해서 꿈을 이루지는 않아. 먼저 주에 그랬지, 하늘나라 적금을 들으라고. 응? 천국의 보험을 들고 적금을 들고 천국의 안보험을 들고. 천국의 자동차 보험도 들을 게 너무 많아요. 천국에다 들으라는 거지. 양심에 꾹꾹 찔리는 말씀하니까 왜 저딴 말씀만 하지? 아니 성경에 있는 걸 저딴 말씀만 하다니. 성경에 있는데 이렇게 세욕을 쫓지 말라잖아. 이방인의 세욕을 내가 만들어서 내나? 이방인의 세욕을 쫓지 말고 음란을 버리래잖아. 이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이용해서 악한 모습으로 갑니다. 100% 갑니다. 그래서 사실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잠깐을 얘기해도 똑똑하신 우리 세계력 교인들은 다 알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 되라는 뜻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생각에 깊이 새기고 생각에 더러운 것들, 마음에 더러운 것들, 잘못되면 그 더러운 것들이 내 발걸음을 더러운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 거룩한 쪽으로 인도합니다. 더러운 쪽으로 인도 절대 안 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종이 대전 찍고 부산 찍고 하다가 결국 성전 찍고 성경 말씀 찍고 이러고 왔어요. 그렇게 달려오게 돼 있어. 믿습니까? 네,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더욱더 구하고 찾고 두둥기는 것은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형제를 해하지 말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형제를 해하지 말라. 6절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믿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고 거룩케 하심이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는 한 가정에, 여기는 형제를 해야지 말는 건 한 가정에 왜 앞자르게 나와 있죠. 모든 것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이 그 위에 이방인과 같이 쫓지 말고 분수되려고 우리가 너에게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린 사람 되지 말라고 계속 취할 것은 각각 존귀한 자로 자기 아내만을 취하라면서 4절로 기록하고 있죠. 각 가정의 음란한 어떤 가정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놓고 볼 때에 지적받을 세대가 아닌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정에 충실하라, 이런 뜻과 같아요. 내 아내를 두고 다른 아내를 즐거워하지 마라 라는 뜻과 같아요. 자, 영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형제를 뜻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부정케 하시며 거룩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이 8절 말씀들은 다 머리에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거 사람을 말하고 사람을 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렸대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에 헬라인들이, 그 시대 헬라인들이 굉장히 성적 문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성령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성적 문란에 유혹을 받아서 그쪽이 너무 재미로 느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성적 문란은 헬라인을 닮지 마라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말한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형제를 해하지 말라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육적과 영적인 것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들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 위에 다른 거 욕심이 나서 이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은 어떨까 라고 해서 항상 각 가정에서도 바로 세컨드, 서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수님 다음으로 저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이렇게 보는 육적인 것처럼 성경 말씀이 육적인 건 있는데 저쪽은 어떨까? 그래서 쓸데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막 안수받기를 되게 안수를 어떤 사람은 수천 보도 받았다 그래. 그러니까 막 그래 돌아다니면서 막 다른 것을 담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안 좋은 어떤 정신도 되고 안 좋은 말도 하고 막 예언도 아무렇게나 쏟아내고 막 그냥 사람들한테 계속 묻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하늘에 계신 그분이 전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어머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다 남편이세요. 성경대로는 전부가 그래.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말하는 거고 보이는 세계를 말한다면 이 유형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종을 세우시고 몸된 머리가 되셔서 남편격이 되면 여러분들은 다 아내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영적 자녀격이 되는 거야. 영적인 제자격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받은 모든 말씀들과 이런 걸 때 이게 맞나 안 맞나가 다른 것을 자꾸 이렇게 흘낏 쳐다보고 다른 거에 대해서 전에도 한 말했죠. 정말 당회장 목사님이 저 자그마한 체구가 전 세계 다니면서 박사고 뭐고 다 무릎 꿇렸다 그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냥 어떤 외국에서 오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정도로 만들었다는데 저분의 지혜, 저분의 비의 은사 조금만 더 받고 저분의 지혜, 총명, 재능, 모략 이거를 더 받을 수만 있다면 라고 한다면 거기 올인이 돼야 돼. 거기 올인이 돼야 된다고요. 응? 시간이 날 적마다 유튜브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날 적마다 성경 말씀을 쓰기에 뭐하고 보기 읽기 뭐하다면 그래도 일을 하면서라도 유튜브 틀어놓고 다른 걸 듣는 게 아니라 이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정말 이종의 지혜 총명 명철을 받고 싶어하는 믿음의 성도일 거예요. 막 코미디 뭐 그냥 웃기는 거 막 해외 토픽 한번 뒤다 보면 2시간씩 들어가는 그런 것들 이상한 어떤 뉴스의 제보 이런 걸만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을까. 그 다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손을 얹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자꾸 형제를 해야 하는 거야. 자꾸 응? 자꾸 믿음의 형제들을 미워하고 응? 본인이 존귀하지도 않으면서 존귀함 받으려고 들고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거룩해지라고 자꾸 얘기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기도하라고 하고 사랑도 없으면서 사랑하라고 하고 믿음 가지라고 그러고 겸손하게 겸손 이게 타당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 양심에 꾹꾹 찔려서 나 같은 존재는 나는 어디 쓸 데가 없어. 전부 오늘 강대성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보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무슨 능력이 종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OTL 그렇게 하고 탁 엎드려가지고 고민과 번민하고 있어. 집에 가서 OTL을 뚝 써보세요. 엎드려서 구박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차라리 회개나 하면 좋은데 응? 이렇게 무언가는 찔러주면 내가 그 모습이구나. 내가 빨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더 가져야지.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는데 응?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는데 응? 사랑하지 못하니까 성경 속에 사랑하지 못한 형제들도 많잖아요. 요셉의 형제가 요셉을 사랑했나요? 그럼 요셉의 형제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 야곱이가 믿음이 없나요? 말씀이 없나요? 순종이 없나요? 그분의 자식이 전부가 사랑이 없어. 왜일까요? 전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종의 자녀였지요. 예. 요셉이만 하나님이 라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 많이 사랑했죠. 그러면 다윗의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다윗을 엄청 미워했어요. 사무엘상 16장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웬만한 가정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자녀의 일꾼이에요. 다윗은 막내라고 나와 있어요. 막내가 어떻게 지금 똥치는 양치기 소년이 돼 있나요? 거기에 위에 형제가 7이나 돼 있는데 아직은 하나가 더 있는데 아버지까지 아직 하나가 더 있는데 걔는 아니야. 마지막 데리고 와라 했더니 사무엘이가 거기 찍었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 다윗이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을 해요. 나는 모태에서 태어날 때에 죄악 중에 태어났다 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 죄를 졌기 때문에 안 쓰고 큰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쓰고 이게 아니에요. 진실되게 회개하는 사람은 쓴다는 얘기죠. 진실되게. 그것이 귀히 쓰는 그릇만 쓰는 게 아니라 천하지 천한 나무 그릇과 흙그릇과 그 질그릇도 결국은 디모데후서 2장의 22절 이하로 자기 스스로가 거룩해지려고 존귀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귀히 쓰겠다. 그걸 말씀했어요. 새롭게 모든 교인들이 뭐 얼마나 지금 율법대로 살아갔겠어요. 다 죄 짓고 살았어요. 아주 못난 죄를 짓고 살았다고요. 이전에 깨끗하게 살았겠어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못난 죄를 짓고 살았겠어요. 그래서 폐품 처리자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갖고 이 말씀을 지금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깨끗해져야 되겠다. 거룩해지고 존귀해져야 되겠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묵사가 시키려고 오늘 말씀을 주시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찾지 말으세요. 응? 히스기야 왕처럼 낯을 벽을 향하여서 회개하세요. 그냥. 응? 나 그래도 조금 잘한 거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사야 38장을 보시죠. 낯을 벽을 향해서 얼마나 나 조금 잘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보시고 예뻐해 주세요. 죽일래다가 안병 고치잖아요. 15년 목숨 연장 받잖아요. 그런 믿음들이 돼야죠. 응? 회개할 줄 모르는 역대하 16장에 하나님 선지를 옥에다 가둬놓은 아사왕 시끄럽다. 넌 옥에 들어가 있어. 그 결국 2년 만에 죽었잖아요. 왕 노릇을. 왕은 어땠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미가의 선지자 무시해갖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그 사람이 전쟁터에서 안 죽었으면 얼마나 많은 보약을 먹었겠어요. 그냥 죽을 리가 없죠. 그 사람은 많은 보호와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옆에 딱 옛날엔 궁궐에는 다 군군들이 있어 금군들이 있어서 안 죽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나도 의협심을 가지고 가서 결국 죽었잖아요. 그것도 비겁하게 여호사밧 왕의 의복을 갈아입고 왕복을 바꿔 입고 비겁하게 죽잖아요. 죽은 사람 보고 어머 왕이네. 근데 여호사밧 왕 옷을 갈아입었네. 그 얼마나 옆에서 병사들이 비웃었겠어요. 죽을 때도 비겁하게 죽었다고. 살아서만 비겁한 게 아니라 비겁하게 죽었다고. 그렇게 했겠죠.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마시고 형제를 해하지 말자. 성적인 문란에 들은 헬라인을 닮지 말자 라고 한 것처럼 자꾸 바깥에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고만 놀고 와라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이제 내가 너를 택했다. 자꾸 세상 사람을 이렇게 부러워하면요 이게 이방인의 세격을 쫓는 것이고요. 그 모든 헬라인의 했던 그 성적 문란 같은 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가 조카도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랬어요. 과거가 조카도다. 과거에 그런 죄를 졌잖아요. 족한 거잖아. 이방인의 세격 쫓는 사람은 거룩하고 존귀하지 못합니다. 이건 스스로가 다 지켜야 될 일들이에요. 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 첫째는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 되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이방인의 세격을 쫓지 마시고 헬라인을 닮지 않아서 성적 문란한 죄를 졌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직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성령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구하는 자리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